다리를 펴고 누웠는데, 누우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조금 부글부글 끓고, 에라, 모르겠다. 법문이나 듣자. 그래가지고 제가 법문을 들으니까,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자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쩌고 하시는데, 어느 법부님 질문을 하셨는데, 그 스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는 중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없어요, 스님.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예, 이 어줍다니게 주워 들은 뭔가 스님이 쓰시는 연장을 갖고 제가 쓸 줄도 모르는 게 그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법문 들으면 될 거를 욕을 쓰고 생각을 다 하고 안 돼서 더 화가 나고 쏙 더 끓이고 제가 멍청한 짓, 근데 제가 그러면서 아이고 빙한다 참말로 제가 저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님 그게 그렇게 단단하던 게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네, 지금부터 22년 11월 24일 목요법회 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법연 법우님. 네, 스님. 진짜 신기하네요, 스님. 신기하다고요? 네, 저 지금 딱 해결이 됐어요. 스님, 저번 주에 제가 또 저를 진단하고 또 제가 뭘 어떻게 하려고 방법을 쓰고 하다가 스님이 숙제 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스님 법문 듣다가 그냥 스님이 네가 거기다 의미를 둬서 그렇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니다라는 말 그게 그냥 저절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유로워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번 주에 그러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다가 제가 일요일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회사를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일요법회를 제가 난생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요법회 듣고 있는데 저번 주에 스님 어떤 법우님 처음 이렇게 길게 하신 법우님 얘기를 듣고 그 법우님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 법우님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법우님의 그 그런 말투나 그분의 했던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모르겠어요. 앞뒤가 없이 제가 이렇게 딱 제 마음이 툭 풀려나지더라고요. 저 법우님 저러는데 나는 내가 굉장히 욕심으로 공부를 하고 힘들면서 공부를 했구나. 라는 그 생각에 그날도 되게 이렇게 마음이 탁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30대 때 뭐가 일이 다 뜻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았다고 하는데 저는 60이 다 돼서도 이제 60이 다 된 나이에서도 뭔가를 애써서 뭘 하려고 막 힘들게 뭐가 뜻대로 안 된다고 혼자 막 이루고 있었는데 그분은 30대 때 그거를 느꼈다고 하니까 제가 반성도 되고 그분의 그 순수한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저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되게 마음이 딱 편해졌어요. 저 복잡하고 막 제가 힘들게 막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이 그냥 모르겠어요. 앞뒤가 없이 그냥 그분의 그 순수한 마음이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확 풀려지면서 그분 하는 그 공부 스타일 그게 딱 되게 저한테 이렇게 반성을 주게 하더라고요. 저분 저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진짜 이렇게 따르게 또 내 방법을 써서 공부를 하고 내가 또 힘들게 공부를 했구나.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그 생각에 마음이 탁 풀어지면서 제 일도 또 그것도 탁 풀어지면서 내가 참 나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면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말에 그 생각에 그것도 다 풀어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 편안해진 이 기분은 어디서 나타나는 그저 스님하고 저 법원님이 대화 나누는 곳에서 저분들 때문에 그랬나 하다 보니 저분들이 물론 원인이 있긴 있지만 이것 또한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악감정을 가졌던 마음이나 그 마음이 풀려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순수해진 마음이나 이 마음이나 저 마음이나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똑같은 마음이구나 하면서 모든 일이 그러면서 그날 일이 해결이 돼서 마음 편했는데 오늘도 지금 스님 법문 들으면서 스님이 그거 다 실제가 아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실제로 빠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그냥 그렇게 그대로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준 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스님. 네. 예, 저는 이제 스님 법문 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알게 돼서 법문을 진짜 매일 아침에 눈 떠서 듣고 자면서 듣고 계속 그걸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알아지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뭐가 알아졌는데요? 이 말재주가 잘 없어서 일단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어떤 걸 알아갔냐면 제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별이라든가 그리고 화내는 거, 괴로운 거 이런 거는 다 나쁜 거라는 고정관념, 그리고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 이거는 나쁜 거, 이런 고정관념 그냥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다가, 스님 법문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둘이 아니라 버릴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 개념이 이렇게 팍 깨졌죠.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데 이거를 버리려고 하니까 괴롭구나. 이거 버리려고 하니까 괴롭구나. 그냥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원래 다 있는데 이거를 버리려고 하니, 그게 버려지나 안 버려지지.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내 안에 다 있는데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 이것도 욕심이구나. 그러니까 나쁜 것만 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걸 버려야 된다. 나쁜 게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개념이 이렇게 딱 깨졌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다 갖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어느 법문을 들으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게,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어도 경험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안 하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놓은 것도 아닌데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안 일어난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들으면서 자유, 네. 개념에서 벗어나서 자유, 이제 다시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님 법문 듣고 있으면서 점점 이렇게 변해간다 그래야 되나? 버릴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없다 하면 없다 병에 빠지고 있다 하면 있다 병에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안 빠지라고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벗어나니까 좀 자유로워졌다. 이제
뭐, 나를 죽여야 된다, 뭐, 내가 없어져야 된다, 이랬는데, 내가 없어질 것도 없고, 내가 없어질 것도 없고, 그냥도 아니고 내가 없어질 것도 없고 내가 네. 내가 안 없어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없어져도 안 되고 없어져도 그러니까 원래 없어질 것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내가 없어지려고 하니 없어질 것 자체가 없는데라는 것도 분별이고. 네, 맞아요.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런데 지금 네.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네. 오늘 처음 참여하셨나요? 예, 오늘 처음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도 사실은 자기 분별심만큼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네, 그것 또한. 네. 그래요. 뭐, 이제, 어쨌든 계속 하면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부, 사실은 그것도 다 자기 분별만큼 소화가 된 것이지, 꿈에서 깬 게 아니다. 이게 꿈에서 깨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꿈에서 깨지 못하면, 아무리, 그러니까, 소화되는 꿈을 꾸고 있는 거다. 네. 항상 들으면서 바보가 돼서 들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나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는 제가 원체 마음 공부라는 것도 안 해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법문을 듣고 그냥 좋아서 듣게 돼갖고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아직까지는 궁금한 게 지금은 이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네. 아마 이해도조차도 없다가 이해가 되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인 거고 그렇게 된 것은 깨어난 게 아니다. 이 분별에서 깨어나 봐야 된다. 아시겠죠? 분별에서 깨어나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숙제죠. 우선 지금은. 그래요. 네. 계속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무예버부님. 네, 스님. 또 말씀을 드리려 하니 또 그렇기도 한데, 제가 병한 이야기 좀 드려보려고 해. 네. 그 부질없는 일에 용 쓰고 악 쓰고, 어거지 부리는 그게 전라도 말로 병한다 그러더라고요. 병한다, 빙하네, 전라도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제가 그걸 일을 겪어보니까, 아이고, 지랄, 병하네, 저한테 그 말이 나왔어요. 제가, 요즘은 제가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인연들하고 이렇게 얽힌 것들을 이렇게, 신기하게 요즘 생각해보니까, 계속 그쪽 인연들하고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서 또 한 가지가 넘어가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남은 편만 저는 제 옆지기 때문에 속이 진짜 상했는데 스님 얼굴을 뜯어먹을 듯이 보고 있으니까 법대 시간에 없어졌다고 스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스님 얼굴이 안 보이. 저는 보이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그쪽에 그래서 뭔가 화면을 잘못 건드리신가 아닌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아이고 살만하다 하고 이제 또 있으니까 또 그 남은 편 2탄을 저한테 줘가지고 그때 너무 맨날 이제 옛날까지 살면서 진짜 남은 편만 들었어요. 그래서 남의 편만 들었다고요? 남편은 남의 편이 답니다. 남편이 어쨌다고? 남의 편이? 남의 편이라고. 남편은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라고. 남편이라고. 남편은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편이랍니다. 남편이랍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진짜
못 살겠는데, 문제는 스님, 이 병이, 큰 병이 난 게,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별인데, 내가 이 분별에 속는다. 야, 내가 화가 안 풀리니까 이 분별에 내가 속는다. 그 생각이 드니까 더 화가 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이제 이 순진할 때 같으면 이제 법문을 막 들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되든지 안 되든지. 근데 어줍잖게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그 스님이 망고니 생각이다. 뭐, 도깨비 노름이다. 네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뭐, 이제 스님이 쭉 해주신 그 법문, 따뜻한 경전의 법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안 되는 거다. 저번에는 이렇게 해서 정말 한 적도 없더니, 이번에는 꿈쩍도 안 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사노? 내가. 스님한테 전화를 해볼까? 한 대 얻어맞아 볼까? 뭐,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날씨도 안 좋고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냥, 법문도 스님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리를 펴고 누웠는데, 누우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조금 부글부글 끓고, 에라, 모르겠다. 법문이나 듣자. 그래가지고 제가 법문을 들으니까,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자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쩌고 하시는데, 어느 법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그 스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는 중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없어요, 스님.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어줍잖게 주워 들은 뭔가 스님이 쓰시는 연장을 갖고 제가 쓸 줄도 모르는 게 그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법문 들으면 될 거를 욕을 쓰고 생각을 다 하고 안 돼서 더 화가 나고 쏙 더 끓이고 제가 멍청한 짓, 근데 제가 그러면서 아이고 빙한다 참말로 제가 저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 그게 그렇게 단단하던 게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들어가니까 저절로 물거품처럼 사라졌죠. 정말로 이리 깨고 저리 깨고 진짜 뭐 망치로도 두드려보고 뭐 방망이로도 두드려보고 뭐 돌로도 두드려보고 별짓을 다 나름대로는 그날 하면 그렇게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아이고 뭐 조금 살만하면은 아주 죽을 짓을 하는구나. 제가 뭐 그걸 이번에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 감사합니다. 조금 살만하다 하는 것은 분별심에서 조금 벗어난다, 낫다 하는 거고 조금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또 그냥 그게 분별로서 상으로서 작용을 해서 그냥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또 해이해져가지고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진짜 그랬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눈 뜨고 바보짓을 제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며칠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전부 자기를 키우잖아요. 그죠? 자기 이 공부의 힘을 키우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안 커지죠. 이 공부의 힘이. 이제 그때는 제가 저번에는 스님은 이렇게 해보니까 힘들어도 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깜깜해가지고 희망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딱 이제 이게 벗어나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공부를 하지 어떻게 내가 이 분별을 하는 줄을 어떻게 알겠노? 이 분별을 이렇게 하는 쏘가갖고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네, 그래요. 예,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요. 스님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저기, 제가 이렇게 사생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저를 이제 옆에 인연들하고 살아오다 보면 저를 괴롭히는 인연이 있으면 이 공부를 이렇게 제가 하면 그 인연들하고도 그냥 제가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날도 올까요? 즐겁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마음에 아무 마음 없이 아무 마음 없는 게 뭐 멍청한 마음이 아니고 멍한 마음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 분별심 없는 마음, 가벼운 마음, 맑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이렇게 딱 사라질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앞에는 정말 그렇게 단단하게 있었던 게 한참을 이렇게 그냥 멍하게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디 갔지 하고 엊그제도 찾을 뻔했어요. 또 제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정말로 이제 다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직 뭐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 저를 괴롭혔던 인연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괴롭히는 인연이 아니고 자기가 그 새끼줄을 뱀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스님. 근데 이제 눈이 안 띄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그거는 상대가 뭐 절대로 어떻게 할 일이 아니고 제가 이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전에는 상대가 이게 잘못했으니까 상대가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떻게 뭐 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 상대가 근데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한 번씩 하니까 그 상대는 상관이 없겠다 이 생각.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상대가 없어요. 자기가 상대인 줄 알고 있는 거지. 상대인 줄 알고 있지만 상대가 없어요. 예. 그랬으니 맨날 얻어맞은 이야기만 제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얻어맞는다는 생각도 언젠가는 또 없어질 거예요. 예.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영양가로서 몸을 살려내는 것이 이게 다. 자기가 새끼줄을 뱀으로 보고 있으니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자꾸 생겨야 뱀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뭐 세상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새끼줄을 뱀으로 보고 있어서 거기서 깨어날 수 있도록 새끼줄을 뱀으로 보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거든. 그래서 새끼줄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보여질 때까지 괴로워요. 그 괴로움은 자기가 뱀으로 보고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원인은. 옛날 같으면 그러면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분명히 새끼줄인데 스님은 또 제가 잘못 본다고 얘기하신다고 막 제가 또 속으로는 불이 날 건데 스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새끼줄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새끼줄을 뱀으로 볼 때마다 자기는 괴로울 거고 그래서 다시 그 분별심이 없어졌을 때 그 괴로움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뱀으로 보고 있을 때는 괴로워야 되는 거죠. 안 괴로우면 큰일 나죠. 괴로워야 결국은 새끼줄임이 드러날 때까지는 괴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집멸도 할 때 괴로움도 사성제에 들어갑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다 이겁니다.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다. 안 괴로우면 그 새끼줄을 못 알아보고 계속 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참으로 영양가 있는 진짜 고마운
회초리죠. 이 공부를 안 했으면 그 새끼줄로 보고 새끼줄로 보고 있는 그게 당연하다. 저렇게 지금도 잘못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믿게 보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내 속에서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저 며느리가 어머니 그리 마음이 없어지면 잘못한 사람은 그러면은 그 사람도 좋아하게 되면 나는 어머니 그게 싫어서 공부도 하기 싫다. 저번에 한번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 얘기했는데 정말로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그 애들이 한 것을 내가 다 나는 그렇게 당했는데 그거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고 있어 보니까 얼마나 뜨겁고 아픈지를 이제 경험을 하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볼 때 얼마나 제가 또 편안한지를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내가 새끼줄을 뱀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을 들으면은 이제는 그래도 수긍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을 이제는 좀 합니다. 스님한테 요새 좀 두들거리는 마음이 좀 없어졌어요, 제가. 아니, 새끼줄로 바로 보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게 특별한 일도 아닌데, 뱀으로 보고 있으니, 야, 그거 뱀 아니야! 하고 건드려 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일이죠. 그런 건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새끼줄을 몰라보고 뱀으로 알고 있으니,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 그것에 불과해요, 이게. 뭐, 업보가 있어서 내가 이런 걸 당하고 있다. 전쟁에 무슨 인연을 지어서 또 뭐라고 하더라. 뭐, 가족은 원수 간에 만난다. 갚을 것이 있어서 만난다. 또 뭐, 그 많이 빚진 관계에서 만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무엇이 도움이 돼요? 그냥 그래서 내가 빚이 많구나 하고 참고 살아라 이거지. 받아라 이거지. 근데 사실 받을 때 제 속에서는 그렇게 하죠. 받을 때 힘들거든요. 네. 불법은 그러니 네가 그냥 받고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네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 빚을 많이 졌으니 너 지금 그거 되돌려 받는 거니 그거 받고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착각에서 벗어나라. 빚진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 네가 네 꿈에 빠져서 네 마음에 빠져서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빠져서 네 마음에 네 마음이 그린 그림 속에 빠져서 빚이 있느니 없느니 뭐 원수니 아니니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우리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을까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거 알면 뭐 하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꿈속에서 그런 거 알면 뭐 하나요? 우리가 밤에 자면서 꿈 꾸면서 전생에 뭐였다는 것을 아는 꿈을 꾸는 것과 전생에 뭐였다는 것을 모르는 꿈을 꾸는 게 둘 다 똑같은 꿈인데 그거 아는 꿈을 꾸고 모르는 꿈을 꾸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꿈 깨고 나면 전생이고 뭐고 훅 다 꿈이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참네 이게 제가 좀 언변이 좋으면 이것을 뭔가 적절히 표현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적절히 잘 표현을 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그림이 그려져 버리더라고. 스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법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보면은 이 법에 마음을 열고 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절대로 그게 못 알아먹어요. 스님께서는 제가 보면은 그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뭘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가 저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래도 표현하는 언어는 백계 스님이 단순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단순하죠. 네, 제가 이제 듣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경험해 보기에는 이 처방이 약 한 알, 5알 안 주셔도 한 알만 주셔도 그냥 스님 처방은 그냥 괜찮습니다. 병에 약이 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이게 병이 낫는 데에는 다양하면 약이 다양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분별로 받아들여요. 마음에 다 그림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그 말의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얼마나 와닿느냐, 얼마나 그게 자기한테 들어오느냐, 얼마나 법으로 인해서, 법문으로 인해서 자기라는 이 그림의 의미가 자꾸 저절로 자기라는 것의 의미가 옅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제 법문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게 공부가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게 이게 그래서 이런 식의 법문을 하잖아요. 말로 말고 그냥 왜 이 시간에 그냥 이게 거기에 의미 안 두면 아무 것에도 그냥 아무 걸릴 거 아무 데도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못 넘어가거나 걸리거나 이렇게 나누어지거나 이것 저것 공부 아닌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편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공부가 되고 안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말고 그런 복잡한 마음 말고 그런 복잡한 마음에 그럼 아무리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힘든 마음이 있어도 별거 아니거든요. 제 말을 믿으세요. 별거 아니까 그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게 태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집 센 분들은 스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뭐라도 저는 아무 겁니다. 이러면은 뭐 그거는 안 되고 그게 구제가 안 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데 내 마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근데 아니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지금 엄청난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이 있어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생님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면 저거 진짜 그럴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별것 아니라고? 나한테 너무 크고 힘들고 심각한 일인데 이게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선생님 그게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잘 안 돼. 자기 고집을 우기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진짜 잘 안 되는데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스님 말을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속에서는 스님 말이 안 맞다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어야 돼요. 네,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스님 법문을 듣고 또 듣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법이 한번 탁 들어오니까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속에서 뭐 옛날 습처럼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요부터 있어야 산다. 여기에 붙어 있어야 산다. 이래 싶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방법이 있을 때는 자기 방법대로 하거든요. 실컷 해보세요. 되는가. 방법이 없을 때는 법이 들어오죠.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험해 보면
이거 내 분별 따라서 내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문이 들어오니까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버리네. 이게 자기 경험 통해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도 이제 들으려고 하겠죠. 이번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보니까 이 스님의 법문을 수학 공식처럼 생각해가지고 내 문제를 거기다 대입을 해서 풀라고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네. 그건 절대로 해결이 안 났어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풀려고 하는 분별심이지. 네, 그냥 이게 수학 공식이라면 그냥 듣는 순간 수학 공식이 자기로 들어와서 하나가 져버려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지 않아야지. 그럼 저절로 그렇게 되죠. 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가시는 길을 도반님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반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공부거리가 맨날 시사 붙는 분들만 갖고 공부거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같이 하고 엄청 못 지내는갑다 싶은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엄청 잘 지내고 잘 삽니다. 제가 속이 상한다는 거지. 그냥 자기 분별되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 공부 무슨 정말로 그런 거에 많이 걸려 있는 분들은 이야기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냥 공부 재료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봐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련 버부님? 잠깐만요. 반야 버부님 계십니까? 반야 버부님 저기 손들고 계시는데 지금 계십니까? 손들게 해놓고 계시는데 그 보련 버부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반야 버부님 이게 응답이 없네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스님께서 숙제해 주신 것도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날 저녁에는 잠을 좀 설쳤어요. 이렇게 자는데 너무 깝깝하니까 예전에도 스님 한번 질문하고 그래서 체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밤에 듣고 스님 법문 듣고 자는데 계속 뭔가 깝깝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잠자리 들면서. 그래서 안 나지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말에 그게 뭐지? 계속 이렇게 좀 마음이 쪼이고 조금 저녁에 잘 때 자면서도 잠꼬대로 계속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근데 어쨌든 잠을 내가 오늘 저녁에 못 자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잠들고 그 다음에 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랬었어요. 얘기 드리는 거고 요즘에는 잠깐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처음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몸은 내가 아닌 것 같고 마음도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럼 뭐지? 그래 내가 알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을 자꾸 들어보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독참 법문도 다시 들어보자 하고 다시 이제 안 듣던 독참 법문도 다시 들었는데 그분들 하는 게 조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예전하고 좀 다르게. 그러면서 어제는 그냥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스님께 그날 얘기 드릴 때 제가 참선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느껴지는 그 안정감이 예전에는 참선할 때만 있었는데 잠깐 참선을 해보자라고 하고 잠깐 앉았다가 깼는데도 그냥 지금 내가 늘 느끼던 감정인 것 같다고 스님께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 그 자리에서 뭔가 다 일어나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갑자기 그냥 그렇게만 근데 제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생각들은 제가 자꾸 머릿속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가 보다 그렇게 그냥
미치는가 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잠깐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그게 뭐죠?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게 뭐죠? 제가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이게 법부님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다 자꾸 생각이 계속 바뀌어서 어쩔 때는 다 나인 것 같다. 네. 뭐 독참 법문 들으면서도 그렇게 네. 가시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뭐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런 거 다 망상입니다. 지금 하고 네. 계신 거는 전부 자기 분별 속에서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제 법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지금 벌써 2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 첫 시간 그 법문한 것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생각 속에 있으면은 법문이 안 들립니다. 그냥 법문이 분별로서 자기식으로 파악만 그 파악하고 있다는 분별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면 끝이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스님,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분별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전체가 이제 저가 빠진 모든 것만 이제 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보이니까 그러면 저는 원래 빠지고 전체가 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그거나 저거나 다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지금 전부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그 분별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러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럴 수도 있죠, 스님. 제가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자기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지금 자기 생각 속에서 생각 따라다니면서 막 생각으로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그림 저런 그림. 그거는 이제 그때 그 생각을 기억해서 스님께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제가 보여서 그러면 나와 전체가 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분별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전부가 하나구나 라는 생각 그 자리라고 그림 그만 그리시고 네. 그림 그만 그리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림 그만 그리시고 뭐 전체가 나다, 뭐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거 다 망상입니다. 자기 분별 망상에 지나지 않아요. 허공에 그리는 헛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반야보부님 지금 계십니까? 이게 들어와 계시고 손들기 해놓고 계시는데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반야보부님 들리십니까?
응답이 없네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요. 그 방금 보련법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그거 다 그림입니다. 그거 그림. 허공에 그린 그림. 허공에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림. 안 그렇습니까? 허공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저렇게 그렸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 마음이라는 허공에 마음이 그린 그림입니다. 무변허공, 각소현발. 끝없는 허공에 이 허공에 각이 나타난 게 아니고 이 각이 허공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다 분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게 이제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한 생각 일어났을 때에 그게 각이면서 허공이고 분별이면서 분별 이전이고 이런 말도 사실은 쓸데없는 말이고 또 생각하게 만드니까 분별로 아무튼 그런 거 이게 쓸데없는 얘기고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근데 아무튼 알고 계신 것들 속에 그거는 다 허공에 헛손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 법문 들어서 알고 있는 거, 그거 허공에 헛손질 하는 겁니다. 법문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네. 근데 지금 무신법우님 손 들으신 겁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요? 네, 지금 짧게 하십시오. 네. 네, 그동안 이게 저절로 된다는 걸 잘 아예 안 믿었거든요. 저절로 된다는 거. 근데 왜 조금 더 명확해지냐면은, 그러니까 2주 연속 그 목요 법회 때 질의응답을 제가 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듣는 당시에는 되게 저를 막 나무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경책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넉 달 동안 내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죽으려고 죽는다 뭐 이런 게 했다 아닙니까? 안 됐어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졌는데 2주 동안 그렇게 막 좀 뭐 맞는다 해야 되나? 경책한다 나무란 걸 듣고 나서 지금 그게 아침에 그냥 불안한 게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뭔가가 통했다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된지 모르는데 그렇게 돼버렸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끼 빼앗겨야 되는구나. 뭔지 모르겠는데, 빼앗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은데, 다른 부모님들도 빼앗길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한 달에 몇 번씩만이라도 그렇게 빼앗겨야 되겠다라는 게 조금 더 강해졌고, 그러고 생각으로는, 아르마리로는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게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모르게 내려놓는다, 이런 거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됐고, 생각으로는 말로, 생각의 형태로,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고, 스님한테 한 소리 들을 때마다,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면은 뭔가 좀
뭔가 좀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 일어날 때 불안한 거, 이거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예, 뭐, 예, 그래요? 예.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많이 불안하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넉 달 없어졌어요? 동안 그랬죠. 아, 그게 내가 막 용서를 하고 막 할 때는 진짜 안 됐거든요, 그게. 자기가 안 돼. 그거 그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그냥 법문 듣고 어떻게 해볼 때는 안 됐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거라고는 이제 그동안 선생님께서 올렸던 거의 500편을 다 봤어요. 응? 다 본 건 500편을 거의 다 봤어요. 아, 법문 500편? 예, 510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그래요? 최근에 본 게. 500편 다 봤는데, 그 중에 좀 센 법문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나를 뭐 죽여라, 없애라, 쉬어라 하는 것 중에, 내한테 좀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해야 됩니까? 뭔가 좀, 말의 형태는 아닌데, 그냥 좀 들리는 게 열 몇 개가 있더라고. 그거를 이제 따로 저장을 해서 그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좀 희한하긴 희한해요. 그러니까, 넉 달 동안 전혀 안 됐는데, 스님한테 한 소리 막 이렇게 들으니까, 왜 그렇게 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절대 알 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법문을 듣고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상이고, 분별심이고, 법문으로 인해서, 법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복이 되어버리는 게 이게 공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내가 어떻게 막 해서 내가 뭘 해서 이렇게 쉰다, 뭐 죽는다, 내려놓는다, 이래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근데, 희한하긴 희한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법문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 믿었습니다.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거다. 내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으로, 나를 없애려고 했죠. 계속.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네. 없애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생각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나를 없애는 게 아니고, 나를 없애세요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법의 힘으로. 법의 힘이 그게 사라지도록 그러니까 내가 사라진다 그러면 또 공부 안 하는 분들, 어머, 내가 사라지는 이상한 일이 있나? 내가 막 사라지는. 몸이 사라진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상이 사라지는 거지. 상이라는 것은요. 조복은 한문이지. 항복된다 이죠. 항복이,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거는 법의 힘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지. 내가 없애는 게 그렇고 합니다. 왜? 내가 없애려고 하는 내가 아상이거든. 그래서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부디 이럴 때 잘 들어두십시오. 내가 아니라 내 힘으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어쨌든 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대체 법문이 뭐라고 하나? 지금 저 스님이 무엇을 나한테 전달하려고 하나? 이것에 관심을 가졌을 때 어느 순간에 법이 훅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분별이 탁 벗겨져 버리는 것이지, 내가 아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아상을 벗겨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법의 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왜? 자기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착각이지. 착각이라고 착각은 없어져야 돼. 나라는 착각은. 그 법이 들어오면 나라는 착각이 없어진다니까. 법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법부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어쨌든지 가다 보면은 이렇게 휙 뒤집어져서 이렇게 또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속에서는 또 약간의 감이 생기죠. 그럼 다음에는 또 머리를 쓰죠. 그런 게 아니더라 하는 머리를 또 쓰죠. 그럼 또 속아서 또 괴롭죠. 그러면서 그런 것이 또 언젠가는 그로 인해 이게 그런 걸 반복을 하면서 이 감이 생긴다는 것은 나한테 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감이 생기면 안 돼. 그건 분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절로 생긴 감 아닌 감이라고 해야 되지. 네. 이거는요,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무엇을 계속 할 건데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계속 해야지.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